오늘은 우매함이 영향력이라는 말이 좀 맞지가 않죠. 뭐 우매한 게 영향력을 미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지혜가 없는 게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린다 이 말을 하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나무를 시작하자마자 해가 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나무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쉬엄쉬엄 했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한 15분 정도 쉬고 1시간 일하고 한 또 15분 정도 쉬고 이러면서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일의 결과는 쉬엄쉬엄 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 쉬엄쉬엄 일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쉬엄쉬엄 일을 했는데 열심히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한 나보다 나무를 더 많이 한 까닭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쉬엄쉬엄 한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쉬는 동안에 부지런히 도끼날을 갈았다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이 부지런히 도끼날을 간 이 친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무를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잘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열심, 그건 헛방을 날리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준비되지 않은 것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무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방향도 방법도 굉장히 소중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리석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리석음과 이 우매함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우매함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적은 지혜와 적은 우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구음을 맞춥니다. 구음을 맞춘다고 하는 말은 그분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구음을 맞춥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분에게 듣기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또 사실대로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분이 실망을 하거나 또 혹은 병세가 더 악화되거나 또 혹은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음을 맞춥니다. 그래서 좋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입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산 소망을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목회 초년병 때 한 분이 권사님 남편이셨는데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다가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셨는데 이분이 이 암이 걸렸는데 투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과 싸워야 되는데 병과 싸울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그냥 포기해 버리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분이 잘못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의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그분이 병과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해 버리는
근데 그분도 물론 거기에 속이 상하셨겠지만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이 경찰병원이죠.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때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경찰병원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분에게 설득하고 권면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생을 포기하듯이 그렇게 암투병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의 의지를 가지고 병과 투병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그 사람을 주저앉히는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결국 생을 포기하는, 저는 포기했다고 보는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교단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암이 걸렸다 하니까 내가 뭐 이만큼 살았는데 뭐 암하고 또 투병하고 뭐 아이고 더 그러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나는 안 되는구나, 틀렸구나, 포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한 방울의 독이 이 물 전체를 다 독약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매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그 공동체를 훼손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명예와 한 사람의 영광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이 우매한 사람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매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우매한 자가 말을 타고 힘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매한 사람들이 우매한 말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도 보면 길을 갈 때에 지혜가 부족하면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입 다물고 있으면 반이라도 한다, 중간이라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 다물지 않고 자기의 우매함을 떠들어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격 있는 자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매한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뭐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민주주의가 어지럽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계가 온통 가짜 뉴스에 혈안이 돼 있어서 그 가짜 뉴스를 가지고 유튜버들이 뭐 1억을 버니 2억을 버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가짜 뉴스들 요즘에 보면 뭐 어디서 술자리 했다더라, 슬리퍼 신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통 그런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민생이나 국민들의 안위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그 엉망진창인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아니라 서로 남을 끄집어내리고 헐뜯고 이러는데 다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얻는 게 뭡니까? 옛날 저희가 젊었을 때 나온 노래들 가운데서도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왜 뭐 물고기 두 마리가 가두어져 있는 물 안에서 살았는데 서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이겼고 한 마리가 졌는데 한 마리가 지니까 썩어가지고 물이 다 썩어갖고 다 죽었다.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제가 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를 부를 텐데 새벽부터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귀가 어지러워지면 오늘 하루 종일 심란할 것 같아서 제가 안 부르니까 그 노래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 끄집어내리면 뭐 하겠습니까? 왜 상처들을 못 져가지고 안달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지도자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헐뜯고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혈안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술자리에 갔다더라, 뭐 했다더라, 그리고 그런 말 해놓고 난 뒤에 사과도 안 하는 이런 뻔뻔함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우매한 사람들의 영향력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요. 신문 보는 것도 피곤하고 TV 보는 것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야, 내 요즘 TV 안 봅니다. 키면 속상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매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질서, 건강한 원칙을 깨고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이런 우매함을 항상 배제하고 멀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 말씀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자기가 남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람이 남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무를 잘 타. 그러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고 그 일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매번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인들 나오는 텔레비 프로그램에 보면 왜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걸 하다가 실수하면 막 도망가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저는 이걸 잘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1000번씩 20000번씩 했는데 그거 하면 잘합니다. 그리고 키 조그만한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그럼 한번 뚱뚱한 사회자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다음에 막 도망가고 에이 그러면서 쫓아가는 그 컨셉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웃었었는데 그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그가 그 일에 능수능란하고 정말 기인이고 장인이고 그 사람이 거기에 달인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코미디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돌을 떼어내다가도 돌한테 맞을 수 있고요, 나무를 쪼개다가 나무 파편에 다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딘 칼날로 무엇인가를 베려고 하는 것이 아둔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데도 그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닌 예측하지 못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이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이 말들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 쓰이던 다 속담들이었다고 하죠. 이런 속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들이 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일은 끝났다 하는 거예요. 저질러 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술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뱀에 물렸으면 독을 빼든가 아니면 팔을 잘라내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괜히 주술을 베풀면서 어리석게 시간 낭비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만이 참 생명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 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적은 지혜가 공동체를 그리고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드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는 교훈 기억하시고 오늘도 참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